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성경 안 가주신 분은 이 자막을 보시면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목사님은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서초구 명달로에 위치한 산정의교회 김관선 목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11시의 제목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을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쏠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943년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2001년 SBS 저녁 8시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1943년에 한 어린아이가 해남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그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그리고서 이제 중학교를 갈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서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농사 지면 돼, 약한 사람이나 학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중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었던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나 너무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보낼 주소가 없잖아요. 편지 봉투에다가 그 편지를 담아가지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수거해가지고 배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소가 없는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교회를 다니던 우체국장에게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배달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그 편지를 들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에게로 갔습니다. 해남읍 교회 목사님인데 지금도 해남읍 교회 가면 최근에 새로 져가지고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 소속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6개월 만에 아이를 찾아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교회가 상당히 큰데 그때는 예배당 뒤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과수원에서 과수원 일도 거들면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영어 단어 써가지고 다닐 때도 외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교를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선배가 슈바이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슈바이처도 원래 신학을 했다. 신학 공부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신학으로 바꿨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남읍교회 목사님이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줬는데 대학 갈 때 등록금은 어떡하나 싶었는데 수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학교에서 잘 줘서 한신대학교 4학년을 잘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한신대학교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담임 목사로 간 교회가 바로 해나무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하고서 뛰어난 실력 때문에 한신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그리고 2001년에 한신대학교 제3대 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농촌에서 그냥 공부도 못한 채 농산일이라 거들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일학교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마디 한 것이 어린아이 가슴속에 콱 박혀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조차 몰랐던 그는 편지를 쓴 거예요. 주소도 모르지만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놀랍게 우체국장, 그리고 해나무교회 이준문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준문 목사님 덕분에 공부를 한 바로 이 오영석 총장은 자기가 총장이 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나처럼 하나님 전 상서라는 편지를 쓰는 아이가 있다면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는다는 그런 뉴스가 2001년에 SBS 저녁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그냥 시작만 해도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시간 그리고 오후 3시 시간에도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무신론자냐 하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서울의 장충초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약수동에서 굉장히 부자로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약수동에서는 가장 큰 집을 짓고 사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지나고서 우리 아버지가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집도 남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때 얼마나 좋은 집이었는가 하면 우리 집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생각하는 화장실 목욕탕이 아니라 우리 집에 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정말 목욕탕 같은 목욕탕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제대로 생각 안 하고 져서 그렇게 목욕탕을 크게 진 것 같아요. 그 목욕탕을 그거 뭐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사셨던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울에도 이런 집이 있나,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 지금 그 동네 사시는 분한테 그 동네가 안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서울의 장이동이라는 곳에 갔는데 기찻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논이 있었어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서 가장 변두리였습니다. 거기에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가셔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회복 안 되고 계속 안 좋아지다가 그 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전세 겨우 살다가 그 다음에 월세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자라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건 괜찮았어요.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잠을 한번 자본 적이 있어요. 주행교회 다니다가 장이동까지 이사 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까지 교회를 다녀도 우리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긴 너무 힘들었어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네 교회를 다녔는데, 동네에 작은 개척교회 3층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3층 위에 옥탑방이 하나 있었는데, 전도사님 부부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2층에다가 유치원을 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 네 분에게 아기가 있었어요. 이제 막 돌도 안 된 아기가. 옥탑방에서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아기가 자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방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전도사님, 사모님, 아기, 그리고 저.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왜 전도사님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전도사님 들어와야지 잠을 자는데, 이거 뭐 10시간 넘어도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조그만 집이라도 있을 땐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나 보면, 어디서 소리가 나서 보면 방에 들어가서 문 콕 닫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최영교회가 저 서울의 역삼동에 예배당을 질 때 땅만 사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와서 기도하게 했어요. 건축허가가 나오도록. 근데 거기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밤새 기도하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가봤는데 어머니하고 불과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기도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0,000원도 주지 않았어요. 중학교 등록금이 7,000원이었는데 7,000원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7,000원 내지 못하는 바람에 몇 달씩 밀려가지고, 그 당시는 돈 안 내면 학교 못 오게 했어요. 출석부에 등교정지라고 이렇게 도장이 콱콱콱 찍혔어요. 돈 낼 때까지 등교정지.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제 이름 부르고 너 돈 언제 가져올래? 그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에는 학생 인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서양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돈 주는 군대에 가자. 정훈장교 시험을 봤어요. 석사 정훈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무려 86명이 시험을 봤는데 20명을 뽑았어요.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20명을 뽑았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정훈장교로 군대 갔어요. 중위계급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석사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훈련 마치고 첫 월급이 13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뭐 사병들도 수십만 원씩 받지만, 그때로서는, 저로서는 첫 월급을 13만 9천 원 받았고, 그렇게 해서 월급을 37개월 정도 받고 전역을 했어요. 훈련기간 빼고
장교는 월 초에 임관했어도 월 말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1986년 7월 31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할 때 제가 통장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13만 9천 원, 14만 9천 원, 15만 9천 원 월급 받으면서 얼마나 알뜰살뜰 저축을 했는지 5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썼어요. 군대에서 부대에서 막 밥 사병 들고 같이 가서 먹고 군복 입고 살았으니까 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장교들처럼 술 먹으러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늘 부대에서 먹고 자고 돈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500만 원 모아가지고 100만 원은 헌금하고 400만 원으로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사당동에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총신대학교 바로 옆에 옥탑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옥탑방 전세금이 400만 원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거기 전세를 살면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이 가능한 게 400만 원밖에 없는데 마침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지하 단칸방을 신혼방으로 줬어요. 지하실에 딱 방 하나,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단칸방을 하나 줬습니다. 근데 주방은 굉장히 넓었어요. 교회 주방을 썼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제가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아버지도 안 계셨고 어머니가 제 결혼할 때 10,000원도 주지 않아서 군대에서 모은 400만 원이 제 결혼 비용이었어요. 결혼하느라고 싹 쓰고, 그리고 집은 교회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서 살면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시면서 93세까지 사셨으니까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39살에 산정인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9살에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1994년 10월 16일 날, 얼마나 됐죠?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하고 3일 지난 날 산정인교회에서 저보고 생각도 못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날 주일이었는데 주일 2부 예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사람 볼 줄 아는 산정인교회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저를, 그때 우리 교회가 86주년 됐을 때예요. 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장기려 장로님이 살아계셨었어요.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조차 졸업하기 어려웠어요. 고등학교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간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제가 도무지 어떤 영문인지 모르는데 저를 불러서 설교하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 뒤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어머니, 결혼할 때 저한테 10,000원도 줄 수 없었던 어머니가, 저는 늘 지금도 천국 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참 애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공부할 때 돈을 주지 못한 어머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결혼할 때 10,000원도 주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좀 오래 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60 조금 넘어서 바로 천국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못 보고 가셨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어머니는 미국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 돈 한 푼 없었지만, 그리고 자식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지만, 기도가 제 길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내 아이에게 못해줘서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지금 꽤 전능한 아버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전능한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멘 그러면 굉장히 망령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그러니까 세 돌 됐을 때, 그리고 작은 아이가 첫 돌 됐을 때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걷고 뛰기 시작할 때 아빠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아이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걱정했는 줄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것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딜 쳐다봤을까요? 하늘 쳐다보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하늘 아버지를 쳐다볼 수 있도록 복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걱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는가 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하늘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는 땅의 아버지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늘아버지를 만나지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뭔가 해주지 못해서 안쓰럽다,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하늘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세상에 물질적 지원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쌓여진 기도에 놀랍고 신비한 열매가 제게 신비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어떻게 대학원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등록금이 한 63, 4만 원 했어요. 그거 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뭐 은행 융자가 있을 때가 아니었고 분납할 수 있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학교 찾아가서 며칠만 좀 사정 좀 봐달라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도 하늘아버지께서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해주신 저는 이 땅의 아버지, 땅의 어머니,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신 날이 있어요. 1980년 10월 29일 날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왜 천국 가셨는가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실 때였어요. 환갑 막 지나가지고 집에서 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12시쯤 돼가지고, 저는 그때 대학원 막 2학기째였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저녁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발표할 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는 소리가 들려서 아버지 어디 가세요 했더니 12시쯤이었어요. 우리 조카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실 누나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누나는 2층에 살고 우리는 1층에 살았어요.
조카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는데 애들 데리러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갈게요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아버지로서는 소일거리였어요. 다녀오세요 그러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나가고 조금 있다가 조카들만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조카들을 데리러 나간 우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게 한마디도 안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가 10월이라고 그랬잖아요. 10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딱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번 읽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10월 중순까지 성경을 14번 읽으셨어요. 아무것도 못하신 아버지가, 어디서 돈도 벌 수 없었던 우리 아버지는 성경 읽고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게는 최고의 유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읽고 바라봤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놀랍고 신비한 응답, 오늘 제게 그대로 임했고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어서, 남들처럼 팍팍 밀어주지 못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못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놀랍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남 금식기도원을 아주 오래전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근데도 굉장히 많이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가 다른 금식기도원, 서울에서 가까운 기도원도 계속해서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의자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런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요. 그래도 어떤 이유로 기도하러 오셨든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충분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것이고,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기다리다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최고의 이 땅을 지켜가는 힘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30년 하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들이 있어도 제가 늘 새벽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해외 가거나 다른 교회 집회 갈 때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제 자리를 대신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은 이유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제가 꼭 지켰습니다. 그 기도로 산여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똑똑해서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길 열어주시기를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4시쯤 예배당에 나가서 6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앉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30년 동안 역사하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기도원에 올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원을 잘 지키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근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태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는 게 뭐고 찾는 게 뭐고 문을 두드리는 게 뭔가를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마치 문을 두드리듯 간절하게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꼭 찾고 말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 헤매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를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가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성령이라는 것이 1장부터 계속 나와요. 그리고 11장에서 바로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해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면 하늘아버지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했더니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돈이 없는데 기뻐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배가 고픈데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면서 생각도 못했던 정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시고,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환하게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누구다?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내게 누구다?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최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누구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을, 여러분, 세례를 베푼데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아버지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과 17장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1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됐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근데 소리가 동일했어요. 예수님을 놓고 하늘에서 확실하게 인증해 주시는 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강조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마태복음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 아버지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전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무려 70번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대한민국 국적을 여기 갖고 계실 텐데, 예수 믿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나라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라가 바뀌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이 나라가 바뀌어요. 또 하나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바뀝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들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아울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 4월 달에 프로야구 개막식에 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시구를 했어요. 4월 달에 프로야구가 시작되면 시구하는 사람이 나와요. 첫 공을 던져요.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이 나오기도 하고 연예인이 나오기도 하는데 2001년도에는 한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어린아이가 굉장히 특징 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아이가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그 다리가 티타늄 다리로, 티타늄이라는 철제로 만들어진 다리를 갖고 잘 걸어 놓아서 시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애덤 킹, 한국 이름은 오인호입니다. 오인호는 태어날 때 무릎 아래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붙은 채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손가락은 다 붙어 있고 무릎 아래는 아예 없는 아이. 부모가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기관에 넘겼고 그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그 아버지 로버트 킹이 아이를 데려다가 수술을 시켰습니다. 손가락 분리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없는 아이에게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쾌활하게 뛰놀고 수영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잘 자란 아이가, 여러분 프로야구 시구하러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 사람이 아버지가 됐잖아요. 오인호인데 이름이 킹으로 바뀌었어요. 성이 오씨가 킹씨로 바뀌었어요. 인호였는데 여러분 에돔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있었다면 불쌍한 장애인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바뀌었죠. 미국이라는 나라로. 아버지가 바뀌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수많은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걷고 뛰게 만들었어요.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에돔 킹은 나라가 바뀌었고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영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바로 나라와 아버지가 바뀌는 순간 우리 인생도 에돔 킹처럼 걷지 못했던 내가 걸을 수 있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사회적 보장을 받는 나라에서 살게 된 에돔 킹처럼 우리 인생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라 바뀌고 아버지 바뀌고,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땅의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철환 씨가 쓴 참 감동적인 동화 같은 소설이 있어요.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사실은 한강에 이런저런 작품들, 소년이 온다 뭐 이런 작품을 비롯해서 그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환 씨의 작품을 참 많이 읽었어요. 연탄길 뭐 이런 거 따뜻해요. 길지 않은 동화 같은 소설들. 그 중에 여러분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행복한 고물상. 가난한 아버지가 고물상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식당을 시작했는데 폭 망했습니다. 열심히 고물상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식당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갔어요. 저 산 위에 달동네로. 여름이 되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줄줄줄 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팔에 깁스까지 했어요. 비가 오는 어느 날 밤, 비가 줄줄 새니까 엄마가 푸념을 했어요. 아이고, 맑은 날 지붕이라도 좀 고쳐놓지. 그리고 아버지를 힐끔 쳐다봤어요. 비가 줄줄줄 새고 있어가지고 그릇이랑 그릇 다동원에다가 빗물을 받고 있는데 엄마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금방 들어오겠거니 한밤중에. 근데 1시간 지나도 안 들어오고 2시간 지나도 아버지가 안 들어와요. 엄마가 걱정돼서 애들과 함께 아버지 찾으러 나갔어요.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못 찾겠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붕을 봤는데 지붕 위에 누군가가 우산을 들고 앉아 있어요. 가난한 집에 비가 줄줄 새는 그 집에 자기 가족을 살게 한 아빠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산 하나 받쳐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집을 우산을 씌워주고 있지만 그런다고 비가 안 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이게 땅의 아버지예요. 비가 오게 할 수도 없고 오지 않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 안 새는 집에 가족들을 살게 할 수도 없었던 무능한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은 유일하게 우산 하나 받쳐들고 지붕에 올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많은 게 땅의 아버지예요.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은 아닌데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다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찾으면 찾게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좋은 것 주시는데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게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젠가 고쳐지겠지 그러고 기도했을 텐데 주님이 답하셨어요. 야,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아마 주님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가 건강까지 완벽하면 넌 교만해질 수 있어. 아마 그런 응답이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대로 그냥 살라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육체를 의지 않고 뭘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시되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30년 전에 제가 산조익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어린 시절 추억을 담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글을 홈페이지에 아내가 올린 글을 통해서 접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슨 글이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예쁜 귀걸이, 플라스틱 귀걸이가 보였어요. 분홍색 귀걸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100원이었어요 100원짜리 귀걸이가 사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와서 엄마 100원만 그랬더니 뭐하게? 그랬더니 귀걸이 사게. 조그만 게 귀걸이 무슨 귀걸이야? 그리고 엄마가 100원을 안 줬어요. 그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사는데 볼 때마다 제 아내에게 100원도 안 준 우리 장모님. 거기다가 우리 장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에게 4남매가 있었거든요. 2아들에다가 2딸, 그 중에 막내하고 제가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30년째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저를, 그래서 제가 가끔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가끔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반대해서 제가 그때 우리 미연이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렇게. 자, 100원을 안 주신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이 제 딸아이는 그래도 귀걸이가 갖고 싶어서 그때 보성고등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문방구에서 파는 귀걸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제 아내 이름 미연이에요. 미연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퇴근할 때 사가지고 갈게.
그래서 제 아내는 막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막 귀걸이를 기다린 거예요. 저녁에 드디어 퇴근해가지고 아버지가 귀걸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미연아, 귀걸이. 근데 제 아내가 귀걸이를 딱 받아든 순간 실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는 사랑하는 딸에게 플라스틱 100원짜리 귀걸이를 사줄 수 없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종로 3가에 있는 경보당에 가서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사온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금 귀걸이보다 100원짜리 플라스틱 귀걸이가 더 좋은 거예요. 땅의 아버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렸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죽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껏 플라스틱 귀걸이 하나 사달라 그러면서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주면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른 채, 그 바람에 100원짜리 플라스틱 귀걸이도 안 사주신 우리 엄마가, 우리 장모님이 금 귀걸이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도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았는데 좋은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꽤 건강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고 93세까지 매우 건강하게 사셨고,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갈 때까지 펄펄 뛰어다니셨어요. 저도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픈 건 생각도 못했어요.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뛰어다녀요. 강단에 올라갈 때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뛰어서 올라갑니다. 예배 시간에 딱 갈 때마다 뛰어 올라. 제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더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갈 때 뛰어가더라고요. 저를 보고 흉내내는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왜 목사님 맨날 뛰어다니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점잖게 걸어서 올라가 봤어요. 그날 반응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뛰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8년 전에 그렇게 건강하던 제게 어느 날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내가 검사 한번 받아볼까 그랬는데 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2016년 12월 달에 병원에 가보고, 그래서 그 큰 병원 가서 검사 그래가지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검사하고 났더니 암이었어요. 그래서 1월 26일 날 바로 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저는 수술 받고도 한 번도 주의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수요일 날 수술 받고 그리고 바로 주일 날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4년 만에 재발을 했습니다. 빠르게 아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4년 만에 재발을 해가지고 28번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28번 매일 저녁 9시마다 제가 9시로 예약을 걸었어요. 제일 마지막 시간이 9시여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밤 9시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28번 받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해졌어요. 방사선 치료 받는 동안에도 조금 더 밥 먹는데도 지장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건강하게 사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 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암 수치가 확 올라갔어요. 작년 12월부터 제가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지난 12월에 시작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까지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구나.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이후 아줌마가 된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살이 쪄요. 제가 지금 5kg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 12월에 비해서. 전보다 덜 먹었어요. 살이 자꾸 찌니까. 그럼 전보다 몸무게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3개월 만에 5kg가 올라갔어요. 6kg가 올라갔어요. 7kg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비상을 걸고 계속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64kg를 찍고 왔습니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몸무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자신했던 제게 하나님께서 암을 주시고 암이 다 낫다 싶었는데 재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 암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아멘 그러긴 하는데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지는 건강하니까 위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암에 걸리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암에 걸리는구나. 근데 또 멀쩡하게 그 다음 주부터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다르네. 그러다가 제가 재발을 하니까 교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도 재발을 하는구나. 근데 또 다 치료된 것 같은데 또 다시 재발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 하나님, 암이 없었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힘든 환자들 찾아갔을 때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래도 건강할 때보다는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늘 아버지예요. 돈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하늘 아버지, 그 덕에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게 만드신 우리 아버지, 암을 겪으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환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늘 아버지, 저는 그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아버지하고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찬양하시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가는 전혀 다른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런 좋은 아버지가 있음에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시고 매일 삶 속에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남 금식 기도원까지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느끼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완벽하게 가슴속에 담고 하늘 아버지로 인하여 당당하게 삶의 현장에 내려가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를 향해서 힘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임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문제, 아픔, 그리고 온갖 인생의 장애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들도 내게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건강한 믿음의 가정 만들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